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기분 탓이에요. 네. 성령이 이렇게 찬양 듣는다고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할까?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지 궁금하시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오늘 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걸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혹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도대체 큰 믿음, 적은 믿음,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께서는 왜 큰 믿음, 적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그 본문을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적은 믿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밀려온 풍랑에 막 파도가 치니까 어쩔 줄 몰라서 막 긍긍거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바닥에서 주무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예수를 깨웁니다. 25절,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잖아요. 풍랑이 나고 막 배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안 무섭고 두려우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 하면 26절,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보시면 믿음이 적다라고 왜 책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는 일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막 헤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께 와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모질게 말해요. 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오늘 25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께 무릎 꿇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다음 말이 뭐냐 하면,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앞에 자녀에게 줄 걸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방 여인에게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말하고 이방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큰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데 성경 구절에서 어떠한 구분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컴퓨터에서 다 타자를 치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치면서 이 11장을 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본문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읽어 보니까 믿음의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면 11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다 써 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믿음과 4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좀 달라요. 먼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보실래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증언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세상 다 우연히 사는 거지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목요일이었나 주일이었나 성경 공부였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분, 인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변호사인데 그 고소가 뭐냐면 얼마 전의 일입니다. 부모들이 나의 동의 없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고 고소했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아주진 않았어요. 이 무슨 재판할 건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왜 부모가 내 동의 없이 나를 낳느냐는 거예요. 집안도 멀쩡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연히 태어났는데 당신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명이거나 말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확신으로 이끌고 가는구나. 그리고 발견한 게 3절에 보면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말씀으로 지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선조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오늘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도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면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을 거다,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처음 교회 나오면 우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그치, 그러네. 이게 우연이 아니네 라고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창조를 동의하는 것을 말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의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believe in, 내가 믿는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이걸 believe in이라고 말해요. 처음 교회 오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이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적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널 창조하는 걸 믿는다고? 야, 귀신도 다 알아. 다 믿어. 사탄도 믿어. 심지어 보실래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걸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쓸모가 없다는 걸 알지 못하는가?
귀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는 게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지적인 동의를 하는 믿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가 알고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까요? 이 질문을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던진 적이 있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무런 기쁨과 변화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이 지적인 동의의 믿음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갈까 하다가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신문에서 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들은 적이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신 분은 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1859년 6월 30일, 지금으로부터 167년 전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고개사인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167년 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를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밧줄 하나 걸고 48m 상공에서 건너갔어요. 10m짜리 장대 18kg짜리를 들고 중심을 잡고 건너갔어요. 그 이후에는 여러 명입니다. 이건 그 다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여기를 건넌다니까 구름대 같이 모였습니다. 야, 어떻게 저기를 외줄타기로 건너?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람들이 때로 몰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최초의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이 블론딘이요 성공합니다.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건너갑니다. 양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래 유명한 고개사입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고 또 건너가고요. 그리고 안대를 쓰고 건너가고요. 쫄깃쫄깃했을 거예요. 그죠?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내가 이 정도 보여줬는데 믿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네, 물론이죠.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분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합니다. 침묵. 그때 이 블론딘이 한 사람을 가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난 당신과 함께 건너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같이 건너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블론딘의 친구이며 매니저예요. 이름이 누구냐 하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건너가요. 그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찰스 브론딘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자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믿음은 브론딘이 건너가며 여러 가지 재주를 피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됐어? 이 우주가 내가 우연이 아니야. 야, 하나님은 계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말하시는 큰 믿음은 이 지적인 동의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하나님을 알면 만나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은, 이 적은 믿음은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거나 이루어갈 수 없어요. 왜? 여전히 내가 판단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박수는 쳐줄 수 있으나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으라고 하면 여전히 노땡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 믿음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첫 번째 지적인 동의하는 믿음을 건너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예수가 말한 그 기쁨과 바울이 말하는 그 감격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 오늘 11서 11장 4절로 마지막 절 40절까지 모든 얘기는 그 다음의 믿음이에요. 6절까지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그리고 6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창조해서 맞아. 그렇지 않으면 이건 생길 수가 없어 라는 지적인 동의의 믿음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까지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어드릴 때 진짜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40장까지 나오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찾아와도, 때로는 질병과 뜻모를 고통이 밀려와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기에서 영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trust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계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에 내가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할 때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빨리 우르를 떠라 하나로 가.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땅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난 당신 신뢰합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걷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모세에 관해 말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위해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며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고통이 내 앞길에 나를 가로막는 홍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곳에 빠지더라도 주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큰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한번 36절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큰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이 어떻든지,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걸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해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닥쳐올 고난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며 출발합니다. 욥처럼, 요셉처럼,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라며 그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바울처럼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런데요,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진짜 그분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야, 진짜 나가서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내가 간구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아니,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그리고 원망하며 다시 건넜던 믿음의 강을 다시 예전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저도 반복하면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라는 생각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계속 거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냐라고 내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이 질문을 던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믿음의 강을 건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신뢰와 믿음의 자리까지, 이 믿음의 경지까지 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 다시 말해서 예수가 말한 너희가 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의 것은 이제 너가 그것과 함께 살 수 없어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내가 처신이 좋고 내가 모든 게 좋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괴롭고 힘들 때 순종하기 싫으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내딛지 않아. 왜?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게 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있기는 있습니까? 라는 믿음, 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 날을 위해 주님이 나를 예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반의 욥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성경 통독반 분들에게 말했는데,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욥을 읽으면서 이번에 뭘 생각했냐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고 이 고난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다. 42장까지 1장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욥아 힘들지, 고통이 왜 왔는지 설명해 줄게. 설명 안 해요. 욥하고 세 친구 엘리바스,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가 본 적 있니?
별을 운행하며 하늘의 달과 별이 다 움직일 때 너희가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 이걸 무려 37장부터 41장까지 한참 얘기하시고 끝나요. 욥을 위로하거나 고통이 왜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욥아,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세상을 창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계획과 뜻을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정한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통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욥은 4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그러면 됩니다. 제 삶에 있는 고통의 이유와 원인과 이걸 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서로 누가 옳다고, 네가 죄졌으니까 벌당하는 거야, 아니야 난 그래도 신실하게 살았어, 서로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시며 어찌하여 우매한 말로 너희끼리 싸우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고백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살아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봤더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이다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씨 뿌리는 곳에 있는데 돌짝밭에도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가시덤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믿음에 관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거다. 말씀을 듣고 기뻤어.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믿음을 말한다.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거다. 말씀을 듣기는 했어. 기쁜데 세상의 어려움과 재물의 유혹이 내 앞에 오면 그것이 나를 맞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적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아니면 유혹이나 재물의 것이 와도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내가 말하는 큰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믿는다고 다 좋아질까요? 저는 목사 되면 그래도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힘들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믿어요. 이 모든 어려움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주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나를 끝까지 주님의 길에 동행하도록 이끄시는 믿음의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있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의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이 더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내 뜻대로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인 줄 나는 신뢰하며 믿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네가 내 등에 업혀 건너갈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때 내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적은 믿음으로 나와 씨름하는 신앙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되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성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강을 건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아무것도 잊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에 가지고 오신 계획이 있다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내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관의 하나님, 지금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거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큰 믿음,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를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